할렐루야. 주님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주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옆 사람에게 믿음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요, 말씀에 순종하는 선택을 합시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 선택이 때로는 생과 사를 나누기도 합니다. 내가 오늘 이 길을 감을 통하여 죽을 수도 있고요, 이 길을 감을 통하여 살 수도 있습니다. 선택 참 중요합니다. 저는 잊을 수 없는 선택, 많은 선택이 있었지만 그 잊을 수 없는 선택이 한 몇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 잊지 못할 선택, 그 중에 하나가 군생활 때였습니다. 이등병 시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강릉 해수욕장에서 저희 대대에서 출발해가지고 이제 동해로 가다가 정동진을 넘어서 이제 그때 예전 강릉 동해 고속도로 같지도 않은 고속도로, 그런데 거기가 시속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 고속도로를 타고 다닙니다. 뒤에 병력들을, 중대 병력들을 태우고 이제 열심히, 군용차는 내리막길에서 힘을 다해야 오르막길을 올라가기 때문에 내리막길에 힘을 다해가지고 열심히 밟아가지고 이제 오르막길을 올라가고, 그리고 또 내리막길 있으면 또 밟고 올라가고, 이렇게 가다가 희한하게 핸들이 떨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핸들이 떨린다. 공예절을 전하시는 이민수 권사님, 핸들이 떨리면 무슨 증상이죠? 할렐루야. 바퀴에 바람이 한쪽에 문제가 있으면 밸런스가 맞지 않기 때문에 핸들이 떨립니다. 그래서 핸들이 떨릴 때에 카센터를 가가지고 상담합니다. 이거 핸들이 떨려요. 그러면요, 이 밸런스를 잡아줍니다. 타이어 이 균형이 맞지 않으면요. 근데 이 군용차를 타고 열심히 가는데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대장한테 얘기했습니다. 저희 중대장 아니지만 대대 중대장님한테, 중대장님, 핸들이 흔들립니다. 차를 잠깐 세워야겠습니다. 그래? 세워. 차를 세웠습니다. 공기압이 맞지 않으면 흔들리니까 앞에 있는 바퀴들을 발로 뻥뻥 차면서 어디 바람이 샜나 하면서 뻥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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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고 다녔는데 멀쩡한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죠. 중대장님, 괜찮은 것 같습니다. 또 가겠습니다. 그래서 차를 또 가다가 이상한 거예요. 이게 또 흔들리는 거예요. 다다다다다다. 희한하네. 그때 대대병력에 저희가 연대에서 지원 나가는 차량들은 사람을 태우고 다니기 때문에 좀 좋은 차를 줬습니다. 이등병이지만. 근데 이 차를 또 운전하는데 이 트럭이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군용 트럭이. 이상하네. 또 세웠죠. 그래서 열심히 또 문제인가 하고 또 발로 이 타이어들을 뻥뻥뻥 차는데 역시나 바람은 충분한 거예요. 문제 없네. 펑크난 게 없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옥계 해수욕장 지나가기 전에 그 고속도로를 쭉 달리다가 금진 해수욕장 그 근처에서 다시 세웠습니다. 차를 세우고 이상합니다, 중대장님. 그랬더니 중대장이 좀 좋은 중대장이었어요. 뭐라고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차를 세우고 이상하네. 왜 타이어는 바람이 멀쩡한데 왜 흔들리지? 너무 흔들리는 거 이게요. 마지막에는 차를 세워놓고 앞에서 앉아봤습니다. 앞에서 딱 앉아보니까 타이어 두의 앞에가 두 타이어가 있잖아요. 타이어가 하나가 각도가 틀어진 거예요. 신기하네 하면서 가슴이 쿵 내려앉는 거예요. 왜 그러지? 그래가지고 가까이 다시 가서 이 타이어를 잘 봤습니다. 군용차는 휠러트가 6개가 껴집니다. 그런데 한쪽 바퀴에 휠러트가 4개가 벌써 빠져나갔고 2개도 이제는 거의 빠져나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휠러트가 이 타이어를 잡아주지 못하니까 이 차가 달리면서 이 바퀴가 왔다 갔다 된 거예요.
그러면서 힐러트 4개가 나가버리고 2개만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 그 선택, 조금 더 갈까? 조금만 더 가볼까? 그때 멈추지 않고 조금만 더 갔더라면요, 뒤에 있는 병력들은 이 차가 전복됨을 통하여 그 속도로 가서 전복되면 웬만하면 다 죽을 겁니다. 운전하는 저도 큰 사고를 당했을 거고 이 모든 병력들이 그때 큰 어려움을 당했을 겁니다. 그때 저는 선택했습니다. 서보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였지만 또 서보자. 근데 그때 섰던 것이 저를 살렸고 뒤에 있는 병력들을 살렸고 옆에 있던 중대장도 같이 산 겁니다. 우리는 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 선택을 할 때 때로는 해야 할 선택과 하지 말아야 할 선택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갈 것인가 말 것인가,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 순종할 것인가 순종하지 않을 것인가를 선택합니다. 이 선택이 내일의 결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잘 선택해야 합니다. 로마서 16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요. 너희가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로마서 16장 19절에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죠.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참 그들을 칭찬하는데 그들의 믿음, 물론 로마서를 쭉 공부하다 보면 로마 교회가 이러한 잘못도 있었구나, 문제도 있었구나 라고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서 16장에서는요 로마에 있는 교인들 향하여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여러분, 순종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귀한 통로입니다. 사단은 내 안에서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꼭 이렇게 해야 할까? 꼭 저렇게 해야 할까? 아니, 내 생각도 있고 내 방법도 있는데 이렇게 해야 할까? 때로는 이게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때로는 그 길을 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철원에서 목회할 때에 이 말을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이 젊어가지고 잘 모른다고. 저희도 시골 생활했어요. 저희 아버지도 농사 졌고 일하시고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버지는요 저희 형제들 데리고 이런저런 일을 하시면서 웬만한 건 농사일은 다 알아요. 잘 못해서 그렇지 알기는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는 저에게도 이게 아닌데 라고 하는 그 길을 가게 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제 이성적으로는 아니야. 그런데 교인들에게 그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 교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라고 얘기할 때 그 교인들은요 이제 그때부터 고민하는 거죠. 목사님이 젊어서 그런가? 젊어서 그런 거기는요. 저도 때로는 하기 싫을 때가 있고 가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가라 라고 말할 때에 아멘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사르밧 과부의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위대한 선택 사르밧 과부. 위대한 선택 사르밧 과부요. 열왕기상 17장의 말씀에 보면 사르밧 과부의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르밧 과부, 이 여인의 사건을 통하여서 정말로 우리들이 때로는 아닌 것 같은데 라는 그러한 여러분에게 마음이 온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함께 순종하여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37편에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7편 27절 같이 합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고
이 시편 37편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 것,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 여호와를 붙드는 것, 여호와를 함께하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불순종은 무엇입니까? 순종하지 않는 것. 에스겔 20장 16절입니다.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음이라. 나의 규례를 뭐래요? 업신여기며. 불순종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것. 아이, 꼭 이렇게 해야 하나? 아이, 그 정도 안 해도 되겠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말씀은 받아들여요. 그러나 좋지 않은 말씀, 좀 부담스럽고 힘든 말씀, 내게 좀 버거운 말씀들은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뒤에다가 넣어버립니다. 선악의 기준은 세상의 윤리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한 가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한번 더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어떠한 길을 우리에게 가라 할지라도 그 길은 하나님은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에게 부족함이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다윗에게는 수많은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을 여러 번 오갔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는 순간부터 어쩌면 그는 수많은 대적들이 그에게 세워졌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아니 기름 부음 받지 않는 게 훨씬 낫겠네. 우리 말로 하면 예수님 안 믿는 게 훨씬 더 나았겠네. 예수님 믿어서 이러한 문제가 생겼고, 예수님 믿어서 죽을 뻔도 하고, 예수님 믿어서 다른 사람에게 오해도 되고, 예수님 믿어서 내 삶에 여러 가지 때로는 궁핍도 오고 오해도 생겨서 야 이거 문제네, 이런 현실이 올 때도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삶을 보면 바로 그런 삶이 참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더욱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힘들다 어렵다 죽겠네가 아니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걸 선택한 거예요.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아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는 해를 받지 않습니다. 왜요? 그분의 선하신 손이 나를 붙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그는 선택했어요.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그는 붙들기를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2023년도가 힘들었죠. 어려웠죠. 2024년도 더 만만치 않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의지하고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선택을 한 위대한 선택을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사람도 아닙니다. 신앙의 뿌리가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인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합니다. 대단한 선택입니다. 이것을 저는 위대한 선택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요? 그의 인생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그의 운명, 굶어 죽어야 할 운명, 가난의 저주에서 굶어 죽어야 할 운명이었지만 그는 위대한 선택,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사르밧 과부는요 선택을 했어요. 내가 먹고 죽으려 했던 그 한 움큼의 밀가루로요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를 대접함을 통하여 그는 사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아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요, 저는 믿음이 없어서요, 제 신앙의 뿌리는 없어서요. 괜찮아요. 사르밧 과부는
더 심했던 여인입니다. 어쩌면 그는 우상 숭배 여인이었고요, 이방 여인이었고요, 그는 바알을 섬기던 여인이었을 겁니다. 그러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니까 그가 선택해야 할 때에, 그래,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보자. 할렐루야. 그 위대한 선택을 통하여 자신의 아들과 굶어 죽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과 가뭄이 당하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위대한 선택을 한 이 여인, 우리 사도인전교회가 이러한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함을 통하여 죽는 것이 아니라 사는 자, 멸망하는 자가 아니라 생명 가운데 일어나는 자, 가난한 자가 아니라 부한 자,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증거하는 자, 생명의 역사를 날마다 선포하는 아름다운 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입니다. 첫째, 같이요. 나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많은 중요한 것들이 있죠.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것, 성경을 많이 아는 것, 열심히 봉사하는 것, 헌신생활하는 것, 열심히 예배 드리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신앙생활이 살아있기 위해서 필요한 건 무엇일까? 살아있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방황하지 않는 믿음. 신앙생활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은혜 받는 것 같으면 좋다가 또 현실의 문제를 부딪히면 또 넘어져서 또 아우 힘들어 어려워 나도 모르게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런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롤러코스터 같은 그 믿음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무엇일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이거다. 그래서 제가 저희 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성태야, 넌 하나님의 음성 들어봤냐? 하나님의 음성 들어봤니? 이거 물어봤습니다. 막내에게는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너 하나님 믿니? 그랬더니 네 그러더라고요. 믿음이 그에게 있을까?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제 안에 고민은 그겁니다. 이 아이들에게 믿음이 있을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을까? 이 믿음이요.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 듣고 있습니까? 매일 듣는 것은 아닌다 할지라도 나에게 그 음성,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음성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는 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 음성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저는 또렷하게 들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더 좋은 길을 주겠다. 처음 그 음성을 듣고 너무 신기했고 그래서 주님 앞에 반문을 했죠. 나에게 좋은 길이 무엇입니까? 그 물음 속에 주님은 또다시 말씀해 주셨죠. 그 음성을 듣고 나서 제 인생은 변화되었습니다. 교회를 왔다 갔다 열심히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가 저의 어쩌면 생활의 터전이었고 안식의 터전이었습니다.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교회 생활이 별로 안 좋았대요. 수련회가 싫었고 교회 가는 게 싫었는데 교회를 안 가면 엄마한테 맞아가지고 교회를 갔대요. 근데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은 교회 가는 거 어땠어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랬죠. 저는 집사님 아들이었지만 교회가 너무 좋았습니다. 교회에서 있는 거,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 교회에서 찬양하는 거, 교회에서 머무는 거, 교회에서 공부하는 거, 교회에서 자는 거, 이게 다 좋았어요. 교회가 제 집이 아닌데, 교회는요 저희 친구네 아빠가 목사님인데, 근데 저는 교회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교회에 갔고, 그리고 놀러 가는 게 어디 있어요 시골에서. 근데 교회 학생부에서 하이킹도 가고 놀러도 가고 수련회도 가고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목사님이 되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또 그건 아닌 것 같고. 우리에게는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거예요. 그럼 어떤 분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들려지나요? 왜요? 안 들어본 것 같거든요 자기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천지 창조 때부터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계가 있기 전, 우주가 있기 전
하나님은 말씀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1장 3절 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뭐 했다고요?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빛이 있으라. 그냥 창조된 게 아니에요. 우연으로 창조된 게 아니에요. 빅뱅의 사건으로 창조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답니다. 그리고 빛이 있으라. 그 빛이 있으라는 말씀 속에 온 세계에 빛이 머물기 시작했고요. 6일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모든 창조는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온 우주는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면 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 더 합니다. 성경을 통하여 나의 말씀으로, 레마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문자적으로 보여진, 글로써 보여지는 성경이 아니라요, 어느 날 어떻게 보면요,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 안에 들려옵니다.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성경을 기록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성경을 기록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그들에게 성경을 기록하라는 그 말씀이, 내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레마의 말씀이라고 해요. 마치 우리가 전화를 하면요, 이 전화가 목소리로 갑니까? 전파로 갑니까? 제가 진기한테 전화를 했어요. 진기야, 점심 먹었니? 했더니 진기가 네 먹었습니다. 뭐 먹었니? 저 오늘 돈가스하고 맛있는 거 먹었습니다. 이렇게 해요. 만약에 떨어져 있는데, 근데 제가 말한 것이 말로 가요? 전파로 가요? 전파죠. 말로 어떻게 가요? 제가 여기에서 진기에게 진기야 라고 말하면 이건 말로 가는 거죠. 그러나 핸드폰으로 전화했을 때는요, 말로 가는 게 아니라 전파로 가는 거예요. 제가 말로 한 것을 전화기가 전파로 바꿔가지고 이 진기 전화기로 전파로 가가지고 진기는 제 언어로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어떻게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느냐, 이건요, 이 성경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겁니다. 그 기록된,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내가 성령의 감동으로 읽는 순간 그 말씀이 내 귓가에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저에게, 여러분에게 성경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두 번째, 한 번 더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간절히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은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감동으로요. 성령의 감동으로 나에게 직접적인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에게는 그 감동의 말씀이 들려졌죠. 펴서 읽어라. 펴서 읽어라. 그 말씀을 듣고 그는 펴서 읽었습니다. 저에게도 이 감동의 말씀이 들려왔다니까요. 또렷한 성령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말씀으로, 저의 언어로 들려왔다니까요. 그래서 감동으로 말씀과 음성으로 들려집니다. 때로는 찬양할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영혼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면서 말씀할 때가 있습니다. 또 환상 가운데 말씀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빛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꿈 중에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너무 놀라운 역사이죠. 내 곁에 계신 분이 주님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그런데 말씀하다 보면 이분이 주님이구나. 마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그런데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요, 내 옆에 있는 분이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런데 대화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함께 먹고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깨닫는 순간 주님이시구나 라고 고백을 합니다.
천국을 경험하면서 옆에 계신 분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근데 누군가 제 옆에 서 있으면서 저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더라고요. 너무 아름다운 천국, 너무 놀라운 천국, 천국인지 몰랐습니다. 너무 아름답고 너무 빛 가운데 있어서 물어봤죠. 여기가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분의 대답, 천국이니까 그렇지. 천국이구나.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주님이시구나. 꿈 중에서 주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창조하신 자연 만물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들을 통해서 공통된 건 뭐냐면요, 한번 더 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필요한 게 있죠. 신명기 29장 4절입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신명기 이스라엘 광야 백성들에게 이 모세가 이들에게 왜 너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느냐?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건, 왜 나에게는 이 하나님의 만남이 없을까? 왜 나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까? 왜 이 사건이 없었을까? 그것은요, 깨닫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란 거예요. 보는 눈, 듣는 귀가 우리에게 주지 않았기 때문이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나에게, 한번 더 합니다.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허락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죄를 씻는 거죠. 회개 괜히 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시작하기 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회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개 기도 그냥 해야 하나 보다? 아니요. 내 심령을 깨끗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있는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해내야 합니다. 내 안에 가시떨기를 뽑아내야 합니다. 내가 길가와 같이 강팍한 마음이라면 이 강팍한 마음을 갈아엎어야 그 속에 말씀이 심겨지고 심겨진 말씀을 통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주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주 예수와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는 거죠. 사무엘이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사무엘의 고백이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경을 읽을 때에, 찬양할 때에 이 아름다운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같이 합니다. 시작.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람과 사람과의 대화를 통했을 때요, 믿음의 사람과의 대화를 통했을 때요, 여러분 귀를 열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저 사람을 통하여 하시는 주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모든 게 은혜가 되죠. 은혜가 되죠. 목사님들이 설교 담당에 와서 설교를 말씀을 전할 때에 잘하나 못하나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기도자들이 기도를 위해서 합니다. 잘하나 못하나 그걸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오늘 저 기도자를 통하여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찬양을 통해서도 우리가 찬양의 고백을 통하여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러면요 우리의 영적 귀가 열려서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주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는 순종합니다. 때로는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이지만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 이제 핍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 팔절 9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요. 찾으셨죠? 할렐루야. 네,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 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박재영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김선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재환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 보니까 9절,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 곳 누구에게요?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뭐였느냐? 무슨 형이죠? 완료형이죠. 하나님은 완료형을 얘기하십니다. 과부를 통하여 주게 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갔을 때에 주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하나님은 되어질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되어지게 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실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신 말씀을 가지고 나의 삶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화평의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분쟁 있는 곳에, 다툼이 있는 곳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들을 화평케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죄인을 용서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얻은 사람으로서 죄인을 용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엘리야는 사르밧으로 가야 합니다. 근데 사르밧을 보니까 시돈 지역이랍니다. 시돈이 어디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위에 레바논에 있는 시돈이라는 도시입니다. 레바논. 그럼 이스라엘 땅 아니잖아요. 엘리야 당시에도 바알을 섬기던 엣바알이라는 통치자가 있었고 그의 딸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이세벨 잘 알잖아요. 아합의 아내 이세벨. 이세벨 유명하잖아요. 어떻게 유명합니까? 우상 숭배로서요. 북이스라엘을 영적 타락으로 이끄는데 가장 앞섰던 사람이 바로 이세벨 누구죠? 왕의 아내 왕비이죠. 그런 여인이 바로 이세벨인 거예요. 시돈 그리고 그 사르밧이라는 곳은요, 그들은 우상 숭배의 본거지입니다. 이방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가뭄이 한창일 때 엘리야를 대적하는 이세벨의 고향인 시돈, 그것도 사르밧으로 가랍니다. 우리 속담에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뭐만 차리면요?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답니다. 이것을 한번 믿음의 말로 바꿔보면요, 한번 더 합니다. 아무리 죽을 것 같은 환경에도 뭘 가지면 살을까요? 믿음을 가지면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자굴에 호랑이들에 들어간다는 것은요, 죽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고 우리 조상들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요, 죽지 않는데요. 성경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죽을 것 같은 환경에 거해도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그 안에서 살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곳이 아니라 이세벨의 고향인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머물라고 합니다. 그건 이성적으로 말이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맞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음식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다 준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준비한 게 아니라 결과를 말씀했던 겁니다. 그럼 우리는요, 그 결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쉽지 않아요. 왜요?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고 말하지만 준비된 건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거기에 가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리고 거기에 길을 만들고 거기에서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은 나라는 거예요. 거기를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까? 말씀에 순종하여 사르밧으로 왔습니다. 정말로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 과부에게 말을 건넵니다. 둘째입니다. 둘째, 같이요. 위대한 선택을 하는 사르밧 과부가 있습니다. 위대한 선택을 하는 사르밧 과부. 오늘 이 밤에 이 금요 성령 집회 오신 여러분은 위대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오늘 함께 말씀에 순종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온전히 찾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를 만나는 사건이 바로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그때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아멘.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그릇. 이 엘리야가 대접받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물 한 잔 주시죠 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릇에 담아오랍니다.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과부입니다. 과부에게 이방 외부 사람이 말을 걸면 안 됩니다. 이것은 유목민들의 서로 간의 예의랍니다. 그래서 과부는 과부 옷을 입습니다. 그래서 과부는 절대 건들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 베두인들의 특징이랍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과부같이 생긴 과부 옷을 입고 있는 이 여인에게 가서 물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웬만하면 듣지 말아야 합니다. 왜요? 외간 남자에게 말을 거는 순간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 될 수 있습니까? 조금 해픈 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남자에게 그래서 말을 걸어도 그냥 무시하고 자기 할 일 하다가 가버려야 하는 것이 어쩌면 그들의 풍습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말을 걸었습니다.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런데 여인이 자신이 하던 일을 멈추고요, 엘리야가 물을 달러 갈 때에 그 물을 주러 갑니다. 참으로 귀한 여인입니다. 나그네에게, 목말라하는 나그네에게 물을 줄 수 있는 귀한 여인. 이 귀한 호의를 베푸는 여인에게 엘리야는 한술 더합니다. 11절이요.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이런 사건이 있을 때 생각나는 여인 있지 않습니까? 리브가. 아브라함의 종이 엘리에셀이 이제 리브가가 있는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 했을 때 이 리브가가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물을 먹이리까?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라니까요. 외간 남자에게 그런 호의 베풀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잡아가면 어떡할 건데요. 그 당시에는 잡아가면 그냥 내 포로가 되고 내 아내도 될 수 있고 내 종도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여자아이가 몇몇 사람이 와서 거기서 물을 마시려 할 때에 도망가야 맞는 것일 텐데 거기에서 그에게 물을 주고 또한 그 낙타에게 물을 더 제공하는 이 리브가의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었던 사실이죠. 할렐루야. 있을 수 없는 상황인데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되어지냐?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하심이었다는 겁니다. 엘리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간 겁니다. 사르밧으로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과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물을 먼저 달라간 겁니다. 처음부터 떡을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물을 좀 달라고 합니다. 그럴 때에 이 여인의 대답입니다. 이 여인의 말이 참으로 의미심장합니다. 12절이요.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뿐이라.
아멘. 아멘. 내가 나뭇가지 들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나 이제 죽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먼저 고백하는 모습에 이 고백이 있잖아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았을 때에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가 누구의 사람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근데 처지가 자기보다 더 안 좋은 거예요. 자기는 어떠합니까?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뿐이라. 자기의 상황을 다 이야기합니다. 왜 굳이 이렇게까지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 자기 없으면 없는 거지 뭐 굳이 뭐 이렇게까지 하고 자기 아들과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이 말을 할까? 한마디면 되잖아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없어요 라고 하면 끝날 일이에요. 그런데 여인은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그 얘기를 하지만 자기의 상황을 얘기하지만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해결할지를 자기도 몰랐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입을 연 겁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이겨낼까? 그냥 없어요 라고 했더라면 그 다음에 사건은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없어? 끝난 거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자신의 상황과 형편을 이야기하고 그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 순종할 때 그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목사님, 저 못해요 라고 하면 그냥 끝난 거예요. 그러나 목사님, 제가 이러이러한 상황 때문에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상황만 해결되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죠? 문제가 해결되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못 해오면 그냥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상황이 잘 해결되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라는 고백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기도란 것은 바로 이거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하실 때 그걸 가지고 그냥 나는 상황과 형편이 안 되니까 하나님 나 못해요 라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원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내 상황과 형편 그냥 끝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힘들고요, 어렵고요, 지금 이 상황이 그럴 상황이 아니거든요.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믿음이요, 이 상황과 형편이 벗어나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나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요. 여인은 그냥 못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자기에게 남아있는 조금 한 움큼의 밀가루와 병에 기름 조금 이것을 가지고 마지막 이 떡을 반죽을 해서 빵을 만들어서 먹고 이제는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는요, 사는 길을 이야기합니다. 왜 이 엘리야는 사르밧갑에게 사는 길을 말씀한 줄 아십니까? 엘리야에게 이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엘리야는 그 여인이 아무것도 없다, 아니 한 움큼의 가루와 기름병에 기름이 조금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한 게 있어요. 그거 뭐냐면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당신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당신의 아들과 마지막으로 먹고 죽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하여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그는 가졌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사르밧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결과를 보니까
하나님 안 되겠네요. 이 여인은 너무 가난해서 마지막 먹고 죽겠네요. 이렇게 엘리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상황이 힘들게 되었으니 어쩔 수 없군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여인을 만나겠습니다. 하고 돌아선 게 아니라니까요. 당신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당신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여인의 믿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계속 이끌어 준 거예요. 엘리야가 말합니다. 13절이요.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한번 더 합니다. 선 순종 후 응답. 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선 응답 후 헌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헌신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선 순종, 먼저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홍해까지 왔잖아요. 홍해까지 왔을 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왜요? 그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의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번제단에 올려 놓았습니다. 선 순종이요. 그리고 후 응답. 아브라함아 됐다. 이삭을 죽이지 마라. 내가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복을 그를 통하여 흘러가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응답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뭘 원합니까? 선 응답. 하나님 이렇게 해주실 줄로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그런데 대부분 해주시면 안 하더라고요. 왜요? 내가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내 수고였어. 이건 내 결정적인 선택 때문에 그랬어. 이건 내가 한 거야. 이렇게 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뭘 먼저 구하십니까? 선 순종이요. 선 헌신이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거룩한 헌신과 순종의 씨앗을 통하여 열매 맺게 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씨를 심어야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 거지 열매부터 맺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르밧 과부에게 마지막 씨앗이 있습니다. 한 움큼의 밀가루요. 한 움큼의 밀가루를 반죽해서 만들면 자신들 입에 넣으면요 끝나요. 어쩌면 자신도 먹지 못할 겁니다. 왜요? 그 자신의 아들을 먹이려고. 나는 굶고 죽어도 이 아이는 먹고 죽으라고. 그래서 한 움큼의 밀가루를 가지고 가루를 가지고 반죽해서 만들어봤자 그 아들 하나 채우면 끝나는 그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요 이 엘리야는 참 매정합니다.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러면 자신의 집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없어요. 먹고 죽으려고 해도 없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말합니다. 그 후에 네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서 가져오면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 수 있다. 이거 엄청난 모험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조금을 어느 정도를 가져오는 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없는 사람에게 마지막을 내어놓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과부의 두랫돈을 칭찬하는 것은 그의 생활비 전부였기 때문에 칭찬한 거지 두랫돈 때문에 칭찬한 게 아니에요. 자신이 먹을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렸을 때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셔서 남자만 5천 명을 먹이시는 거지 도시락 가지고 그런 일을 하시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부었던 그 여인, 그 가치 때문에 주님이 칭찬한 거지 그냥
칭찬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엘리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먼저 나를에게 그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주고 먹게 한다면 당신은 결코 당신의 아들과 죽지 않습니다. 14절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누가요? 나 여호와가. 엘리야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엘리야가 그런 능력이 있으면요 다들 먹여 살 겁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 능력이 없지만 나의 하나님 여호와, 그 여호와는요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이 거룩한 은혜를 엘리야는 전했습니다. 그럼 마지막 여인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드디어 선택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 남은 밀가루, 이것을 엘리야에게 주하나 아니면 내 자식에게 주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느냐 아니면 내 생각대로 가야 하느냐? 먹고 죽을 거냐 아니면 못 먹고 끝날 거냐? 이 선택이요. 이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런 경우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던 살던 삶에서 마지막 하나님을 믿으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나만을 위하여 돈을 흥청망청 쓰다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남은 것을 바치라고 합니다. 있을 때도 안 했는데 없을 때 하랍니다.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없어서 못하겠어요. 진짜 없을까? 있더라고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인생에 남은 시간을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합니다. 마지막 남은 돈을 내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라고 합니다. 애주중지 쓰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모아놓았던 향유 한 옥합을 예수님의 발에 부으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믿어보자니 안 될 것 같고, 무시하자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내가 먹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 분명히 굶어 죽을 것이고, 엘리야에게 주면 양식이 채워진다고 하니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런데 왠지 거짓말인 것 같기도 하고, 이 말이 거짓말이라면 그걸 어떻게 하소연합니까? 순간이지만 많은 생각이 이 사르밧과부에게 오갔을 겁니다. 그 가운데 사르밧과부는요 엘리야의 말을 따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여인은 신앙생활하던 여인이 아닙니다. 그는 이방 여인이었고 바알을 섬기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을 때 그에게 정말로 획기적인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위대한 선택 사르밧 과부라고 정해본 겁니다. 15절입니다. 15절,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16절이요,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할렐루야,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그럴 때 내 안에 말씀이 있습니까? 예배 드렸어, 그래 예배 끝났어, 그리고 쑥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과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집중해야 합니다. 예배에 집중하지 않으면요 말씀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보에다가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고, 그리고 그 기록했던 그
주보의 말씀 가지고 속회에서 다시 한번 나눠보라는 거예요. 왜요? 다시 한번 되새김질해보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 박재영 목사를 통하여서 이 사도행전 교회 가운데 이 말씀을 전했는가? 다시 한번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고 우리의 결단한 모습을 한번 고백해 보자는 거예요. 하기 싫어도 일단 결단해보고 나아가면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사르밧 과부가 정말 하고 싶었을까요? 마지막 남은 밀가루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빵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주고 싶었을까요? 가지고 오면서도 수많은 고민했을 거려. 이걸 내 아들을 줘야 할지, 이 엘리야에게 주어야 할지, 엘리야를 줄까, 아들에게 그냥 줄까, 가다가 돌아설까, 아니면 다시 거기까지 갈까,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까. 그런데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할렐루야,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다하지 않는 삶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힘들고 어려워도 상황이 맞지 않아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도행전 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주눅들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없는 것 가운데 있게 하시고 죽은 것 가운데 살리시는 것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고린도 후서 9장 6장 9절로 10절 같이 읽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저는 여기에서 이 말씀을 가장 좋아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아니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앞에 주눅들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며 만나면 끝난 것임을 믿고 함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